성가대가 2주 쉬니까 박수치는 실력이 준 것 같아. 다시 한번 성가대가 돌아와서 교회가 빛이 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래야 사람이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읽어볼까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래야 사람이지. 어려운 단어 없죠? 아주 간단한 문맥인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김장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늘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래야 사람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하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분 경기도 분인데 아마 경기도 사투리가 거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사람이래야 사람이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인간됨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은 첫째는 일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죠? 웃는 것이요 셋째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됨은 쉽게 말하면 사람됨이죠. 사람됨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첫째 일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예요? 웃는 것이요.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보면서 둘째는 웃는 것입니다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긴장을 푸세요. 아버지 집에 왔는데 이렇게 경직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relax.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sit back and relax. 편히 앉아서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들으세요. 인간다움의 모습은 첫째는 일하는 것이고 둘째는 웃는 것이고 셋째는 기도하는 것이다. 여기에 내가 속해 있다면 나는 인간다움의 모습을 충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웃기도 하고 우리는 웃으면 웃기도 하잖아요. 즐거우면 웃기도 하고 어려우면 기도하는 것이다. 인간다움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 조금 아까는 인간다움이 무엇인가? 일하는 것이고 웃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인간다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사람다움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다움이 뭔가?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리면요. 그리스도인다움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이유를 달지 않고 신앙의 도리를 지켜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리스도인다움이란 어떤 상황에도 이유를 달지 않고 신앙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이유를 달지 않고 신앙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이 신앙의 도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염려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다움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염려를 어떻게 다루는 것인가.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정의합니다. 읽어볼까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밑줄 걷지요. 우리 인생을 셋으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뭐지요? 근심, 수고, 슬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누가 제청을 해주세요. 가하십니까? 가하시면 예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픔뿐인 것이 우리 인생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밤에도 마음이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의 삶은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픔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하고 마음이 편해지는가 하면 돌아서면 금방 염려가 되고, 돌아서기도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염려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말은 어떤 단어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마음을 나눈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을 나눈다. 마음이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머리도 아프고 생각도 복잡해지는 거지요. 마음이 하나라도 모자른데 나뉘어지니까. 그래서 염려는 지금 당장 당하는 일을 염려하기도 하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염려지요.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오면 어떨까.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움은 뭔가 하면 염려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답고 그리스도인다움이 뭘까?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잘 여러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인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염려에 대한 해결은 뭔가? 염려를 안 하면 된다. 말은 되는데 쉽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염려해서 해결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통계를 보면요, 내가 염려하는 일의 40%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많대요.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의 40%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가급적이면 염려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신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 do not be anxious, 염려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얼떨결에 아멘은 했지만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염려를 다루는지를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염려해서 해결되는 일이 없고, 두 번째는 염려의 대부분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할 것인가를 그 다음에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but,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또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하고 읽으면 더 실감이 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 개역 성경에 보면 여기에 오직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은 영어로 얘기하면 nothing,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nothing. 그 다음엔 뭐가 나와요? 모든 일에, in everything, nothing, everything.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nothing은 뭔가 하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지. 그러면 그 대신 어떻게 하면 되느냐? in ever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라는 거지요. 여기에 아무것도라는 말씀 속에는요, 몇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엄청난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까지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늘 이러한 일에 당면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일이 근심하고 염려할 것들이 생겨요. 큰 일도 생기고 그 다음에는 도저히 내가 다룰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그 대신에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 앞에 선택하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는 염려하든지 그 다음엔 뭐예요? 기도하든지, 두 가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할 수도 있고 그 대신 뭘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봐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염려를 계속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다움은요,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움이에요. 큰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대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법인 기도를 선택하겠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라고 그러지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어요. 기도, 간구,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기도하라 라는 거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같은 말을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을 했을까요? 기도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할 것을 주셨습니다. 염려해도 되고 기도해도 되는데 기도를 선택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처음에도 좀 말씀을 나눴지만은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돌았으면 또 염려가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기도, 간구, 그리고 아뢰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아뢰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겠어요?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염려 대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법인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염려가 또 되면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지요. 엎드려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고개를 양 무릎 사이에다가 박고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나 이거 여러 번 했는데 안 되더라고. 누가 되면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이건 뭐 특별히 뭐 체조를 하거나 요가를 하는 사람 외에는 어려운데 왜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대고 기도를 했다고 했을까? 아마 오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염려할 때는 엎드리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엎드림을 얘기하는데, 주님 앞에 엎드리면요 우리 드림이 업된대요. 이 조크가 이해가 되십니까? 맞는 말 같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드림은 업됩니다. 염려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드림도 좀 한번 업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은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은 염려하고 그리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되면 계속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는 거지요. 여러분, 해도 해결이 없는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임하는데, 그것이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기도를 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오죠. 앞에 걸 한 번만 더 비춰주세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상하죠? 염려를 하면 뭔가 걱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너희 구할 것을 뭐가 나오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할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염려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을 자꾸 주시는가 하면 감사할 거리를 자꾸 찾아서 주신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다움은요, 염려할 때, 기도를 집중할 때 하나님께 드릴 감사함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감사함. 염려가 밀려와서 기도하였더니 감사할 일들이 발견되는 거지요. 여러분, 염려가 올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했더니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요즘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도 그냥 조금 삐그덕거리긴 하지만, 젊은 분은 젊음을 주셨고, 중년은 중년대로 중년의 건강을 주셨고,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대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요즘 말이죠, 제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그런 나이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연락을 오면 꼭 마지막에 뭐라고 인사를 하고 마치는가 하면, 이분들이 목사님 건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급한 분들은 전화 통화하자마자 목사님 건강하시지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하시지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시지요. 건강해야지. 그러니까 이만큼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연세가 많이 드셔서 연로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에게도 또 그런 인사를 드리네. 건강하시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노인네 건강함은 젊은 사람 몸살 난 것만 하지 그러더라고. 컨디션이 안 좋아도 이렇게 호흡하고 있으면 감사하다는 뜻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데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좀 한 20년쯤 지난 다음에 누가 혹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아있다면 누군가가 물어보면 나도 그 말을 한번 해보고 싶어. 노인네 건강이 젊은 사람 몸살 난 것만 하지. 몸살 난 것도 건강하다고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발견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염려가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감사할 것을 발견해 주시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도록. 그래서 찬송을 보면 그런 찬송이 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게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입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같은 곡조에 다른 가사를 붙은 찬송이 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는 찬송의 가사가 있는데 그 찬송 가사 3절인가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여러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염려 앞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주십니다. 염려를 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해도 소용이 없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 나는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내 마음과 모든 것이 약해서 더 염려가 되는데 그때는 내가 기도를 집중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감사할 것을 발견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염려로 가득 찬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평화지요.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밑줄을 걷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그 2번에 그리하면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사람이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돼서 누군가가 와서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밑줄 긋은 거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서 지켜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확신한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지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평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씻어주셨다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시원치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자꾸 마귀가 우리의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린다고요. 혹 아직까지 이러한 경험이 내 삶에 없으시면 바로 지금이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에 우리가 죄짐을 지고서 고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주 예수를 영접하라 라는 찬송을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거예요. 그 찬송을 저희가 부를 때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확신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분들은 주님,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확신이 없을 때는 그 찬송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시면 좋아요. 예수님, 염려 대신 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도 그거 좀 믿게 해주세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염려 대신 감사와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 염려 안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찜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과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 대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 믿음이 없는데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가정을 하면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잘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염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여기 붙어라.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기도. 기도하고 났는데도 계속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와 간구와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염려가 되면 또 기도하고 염려가 되면 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염려 대신 우리 안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염려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가 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염려가 돼서 왔는데 왜 나에게 감사할 것을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야, that is only beginning. 그거는 시작이다. 또 줄게.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죠. Peace of God이 하나님의 평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양치고 있던 목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가 하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높은 곳에는, 땅에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평화가 어디에서 임하는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이 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오늘 바라고 아직 예수를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 주님, 나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길게 얘기할 그러한 겨를이 없으시면 한마디로 예수님 믿을래요? 이렇게 한마디를 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세요. 예수님 믿을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고백만 주님께 하시면 돼요. 주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뭐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서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복잡한 생각, 맨날 머리 아파서 타일레놀 먹어야 좀 잠잠해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머리 아픔,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확인,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짐, 다 같이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내게 감사와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십시다. 여기 붙으십시오. 기도할 사람은. 저요 왜 안 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약속드립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염려 대신 끊임없이 기도에 집중하며 기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 약속해 주신 대로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확신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거든. 이 시간 하나님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날로 삼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